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성탄절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은 오셨고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온 인류를 생명 얻는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오라고 초청을 하시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에 응답하는 길이 고침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구원의 기쁨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 고침을 받기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반절 뚝 떼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집만이 살 길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그때에 아버지는 그를 끼어안으면서 신발도 신기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초청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랬어요.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를 고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능력을 베푸신 자라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착각하면서 산대요. 70을 넘긴 할머니 한 분께서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다가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저녁밥을 먹기를 위하여 집으로 갑니다. 날이 좀 어두컴컴해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웬 남자의 음성이 들려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갑니다.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내심 내가 아직도 처녀같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기뻐서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저 남자가 내가 처녀인 줄 알고 못된 짓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계속 따라오는 그 인기척과 소리가 들리게 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기왕 한번 그 남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걸어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 할머니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저녁 때 갈치 파는 사람이었어요. 70이 넘으신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들렸대요. 착각하면 약도 없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기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맞아주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주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 신약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던 자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청장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은 때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으로 초청하시기도 합니다.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오늘 신약 본문에서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라 그랬어요.
세리예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정 기간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에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가 된 조선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성경에 보면 죄인으로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레위가 지나가던 주님을 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레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를 따라 나섭니다. 만일 그 부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레위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욕을 먹는 민족의 반역자로 살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름은 그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나 레위처럼 오늘 우리는 나을 것이 없어요. 우리 중에 부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된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자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구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들끓는 그러한 열정으로 되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되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바울 선교회 선교사 훈련받고 있는 그 훈련생들을 강의를 하기를 갔어요. 근데 그 훈련생들이 젊은이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생활을 은퇴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두 가정이었어요.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한 분은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죠. 그런 남은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부름에 응답한 자였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그러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응답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결단한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고침을 받기를 위해서는요, 내 앞에 거침돌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사람마다 다 거침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거침돌이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침돌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친구들이 거침돌이 돼요.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의 배경이 거침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내 백성의 앞길에서 거치는 것을 다 제하여 주신대요. 죄악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무관심의 골짜기, 불신의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마치 대로를 내기를 위해서는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높여야 대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어떤 내가 행한 봉사로 인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진다면 낮춰야 돼요.
구유에 탄생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겸손히 허리 굽혀 주를 경배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치는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굽은 것은 고다지고 험한 곳은 평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남탓만 하는 거예요. 비난만 해요. 그런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 뒤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의 눈에는 좋은 면이 보이지 않아요. 나쁜 면만 보면서 불평을 일삼아요. 그 거치는 것을 치우지 아니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없어요. 주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는 고침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거침돌이 무엇일까? 그 거침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침돌을 제거할 때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레위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레위는 재산도 있었어요. 세상에 인맥도 있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세상의 명예도 가졌어요. 그것을 쉽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단을 높이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의 세리는 욕은 먹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세리가 된 사람에게는 질타를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기회가 안 되면 세리가 되고 싶은 게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꽝 잡는 게 매라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 세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과 같은 용감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도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생겨지게 돼요. 그때마다 내가 다 잡아서 다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오늘 이 레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는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기 때문인 거고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과감히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 위에 그 아들을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아비로 삼으신 것을 보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관원은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세상의 것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고침받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더욱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의 욕구 충족의 욕망으로 생각하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왜요? 내가 믿어보니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결단하고 따르는 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심령이 소성하게 되어지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도 엉뚱한 곳에서 찾으랬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연락에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갔어요. 결국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았으나 영원한 즐거움은 아니었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어요,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려고 수천 번 수만 번 물매를 돌려서 그 짐승들을 쫓아냈잖아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짐승들을 쫓아냈던 이 물매를 돌리는 실력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일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대적들이 그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군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남의 아내와 통간하게 되어지고 그의 의로운 남편을 더 힘든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게 만들고,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기에 깨어있는 줄로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사모하는 그 결단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 겸손히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셀이나 또한 셀이 삭개오의 이야기도 알 수 있지요. 주님을 떠난 세속의 자리에 있을 때에 물질은 많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근심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제거되어졌어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어떤 결단을 하지요?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레위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리의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세리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시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세리였던 레위, 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고침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영혼이 고침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된 자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고침받는 역사, 바르게 결단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세리였던 이 레위처럼 변화를 받아서 존귀한 자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고침받은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들에게 질문하며 그 고침받은 자로서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그리고 결단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저들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